다 같이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28장 27절에서 9장 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8장 27절에서 9장 1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 때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믿는 자들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믿음의 성장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처음 은혜 받고 신앙생활을 할 때는 구원의 기쁨과 감격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모함과 그 뜨거운 마음으로 간절함으로 나아갑니다. 뜨거움과 사모함에 있어서는 누구보다 뒤처지지 않을 수준입니다. 그러나 중생의 은혜로 이 새 생명 얻은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세상적으로 살던 과거의 모습들과 육신의 일들이 혼재된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자신에게 이따금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모습이 드러나기도 하지만 그런 부족함과 연약함을 잘 깨닫지 못하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공동체 속에 아픔과 상처를 주는 일들도 종종 있습니다. 또 삶 속에 닥쳐오는 문제와 어려움 앞에 쉽게 넘어지고 무너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이제 이런 시기를 지나서 어느 정도 신앙생활을 지속하고 좀 더 성숙한 과정에 이르게 되면 사도 바울의 고백같이 자신 안에 하나님을 바라는 자아와 그렇지 못한 이 세상과 육신을 바라는 또 다른 내가 있다는 것을 차츰 인지하면서 아직 완전히 변화되고 성화되지 못한 이 내면의 죄된 영역들을 주님께 기도하며 해결받기를 기도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성경과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이전보다 한층 두터워져서 느낌과 감정 중심으로 신앙생활했던 모습에서 좀 더 흔들리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이런 시기도 지나 깊은 신앙의 단계가 되면 모든 순간 그리스도와 함께하며 그리스도의 완전을 닮아가며 그의 거룩한 성품이 나의 성품이 되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영화로운 신앙생활의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신앙의 발전 과정에는 늘 조심해야 하고 주의해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느낌과 감정에만 치우치는 것을 조심해야 할 뿐만이 아니라 또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죄와 육신의 일들을 멀리하고 주의해야 합니다. 그러나 가장 조심하고 주의해야 할 것은 영적인 교만입니다. 이 교만은 최초의 인간 아담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된 근본된 원인이었고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도 가장 교묘한 모습으로 우리 그 신앙에 끈질기게 따라오는 죄입니다. 어느 정도 신앙생활 해왔고 성경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자부하는 그때가 영적인 교만이 가장 고개를 들고 믿음의 성숙에 해악을 가하며 알게 모르게 하나님과 아주 멀어지게 만들어버릴 수도 있는 최악의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보신 본문 말씀 속에
베드로의 모습을 보시면 이 영적인 교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지역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당신이 누구신지 물어보십니다. 먼저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누구라 생각하는지 물어보시고 이에 제자들이 세례 요한, 엘리야, 또 선지자 중에 하나로 알고 있다고 대답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까지 보여주신 일들을 표면적으로 눈에 보이는 대로만 생각하고 이해했다면 그들이 했던, 사람들이 생각했던 그런 대답이 나올 만한 당연한 수준의 반응이었습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너희는 나를 누구냐 물어보시면서 제자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보셨는데요. 이때 제자들 중에 가장 빠르고 가장 자신 있게 베드로가 나서서 대답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 신이이다. 이 베드로의 이 대답은 예수님에 대하여 가장 정확한 대답이었습니다. 또 로마 황제 가이사랴를 기념해서 이름을 지었던 이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도시에서 당당하게 말하기 위해서는 결코 쉽지 않은 그런 용감한 고백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왕을 뜻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황제의 도시 가이사랴에서 예수를 왕이라 말하는 것은 반역자로 몰릴 수도 있는 그런 위험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베드로의 대답에 마태복음의 병행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요나의 아들 시몬아 너는 복된 사람이다 라고 칭찬하십니다. 그리고 그의 그 고백 위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울 권세를 주신다는 놀라운 약속을 주시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베드로의 이 완벽한 고백이 그의 영성과 믿음의 수준으로부터 나온 것이었을까요?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분명 말씀하시기를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깨닫는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할 수 있었던 고백이었음을 분명하게 지적하십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주님이 칭찬하신 그 고백에 어깨가 올라가고 마음이 높아져서 교만한 마음이 틈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내 주님을 정면으로 대적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데요. 예수님이 앞으로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서 죽고 다시 부활하게 될 그 일을 밝히 말씀하시자 이에 반발하며 그의 영적인 수준과 실체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만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인이다라며 이 대단한 고백을 했지만 예수를 왕이라고 고백했지만 자신이 만들어내고 자신이 바라는 왕으로 예수님을 제안하였습니다. 자신이 모든 것을 버리고 왕이신 예수님을 따랐기 때문에 그 왕은 자기의 그 모든 버렸던 것들을 보상해 주어야 하는 능력 있는 왕이어야 했고 결코 고난받고 죽임 당해 버리는 약한 왕이어서는 안 된다는 자신의 생각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뜻보다 내 생각과 내 뜻이 더 중요하고 앞서는 것이 이것이 영적인 교만입니다. 왕이신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왕이 되는 범죄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이내 베드로를 향하여서 사탄이라 말씀하시면서 방금 친히 복되다 칭찬하셨던 그의 수제자를 향해 강하게 질책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무에게나 그와 같은 강한 책망을 쏟아내는 분이 아니십니다. 창녀와 세리, 죄인들을 향하여서도 회개와 용서의 메시지를 주시며 그들을 위해 친히 오셨다 말씀하시고 정죄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영적 교만에 있는 자들,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기준, 그 가치를 하나님보다 더 앞세우고 마치 자신들의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 교묘하게 포장하는 이 영적 교만에 빠진 자들을 향하여서는 신랄한 책망을 쏟아내십니다. 그 대표적인 부류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같은 영적 지도자라 칭하는 계층에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위해서 종교 지식과 권한을 교묘하게 사용하고 하나님의 보내신 자 예수님을 대적한 그들, 즉 하나님을 대적한 그들을 향하여서는 독사의 자식들이라는 저주와 같은 책망을 쏟아내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도 이 자신의 생각과 기준을 앞세웠던 베드로를 향하여서도 사탄이라 말씀하시며 그의 영적 교만을 강하게 질책하신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과 영적인 상태를 돌아보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교회에 나오면서 내 생각과 내 기준, 내 뜻이 옳다고 고집하며
완고하게 주장해 오지는 않았는지 깨닫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영적 교만에 사로잡혀서 교만한 상태인지도 깨닫지 못한 채 하나님을 위한답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라면서 내 유익과 만족, 내 영광과 의를 위한 일들을 고집하고 주장했다면 주님께서 독사의 자식이라 또 사탄이라 책망하시는 화 있는 자리에 있다는 것을 밝히 아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시고 요구하시는 신앙의 모습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러한 요구가 무겁게 느껴지고 힘겹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뜻과 내 생각을 버리는 이것이 주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자기 생각에 갇혀 이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이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그 말씀은 보지 못한 채 그러시면 안 된다라고 예수님을 대적하는 실수를 범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그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반드시 그 십자가 이면에 숨겨져 있는 부활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며 우리 생각을 넘어서고 초월하는 하나님의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짐으로 영적 교만의 자리에서 벗어나 주님이 주시는 부활의 복된 영광을 풍성히 누리시는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이 새벽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과 깨달음을 마음 중심에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서 허락하신 시간과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이 원하고 바라시는 그곳에 있는 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교만의 자리에서 내려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주님 주신 영원한 생명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건강하고 성숙한 신앙인 살아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새 생명 허락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완전을 닮아 깊은 성숙의 자리로 책임지고 인도하여 주실 처음과 나중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